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그리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 또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죠. 그 배후에 꼭 누군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을 보여주시면 시각, 청각, 그리고 언어 장애자였지만 그 장애들을 다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준 헬런 켈러의 배후에는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고, 과학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겨서 노벨상을 무려 2번씩이나 받은 마리 퀴리의 배후에는 그의 남편 피에르 퀴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배후에는 누군가 꼭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배후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해 마지 않는 가장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 링컨의 배후에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의 어머니가 있었죠. 링컨의 전기를 쓴 에밀 루드비라는 작가가 링컨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이 위대한 사람으로 될 만한 조건을 한 가지도 주지 않았다. 다만 빈곤과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의 큰 부흥의 시대를 주도했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이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레이가 있었습니다. 수산나 웨슬레이에게는 무려 1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당시 영국 사회가 많이 문란했고 또 탄광촌이 너무 문란했기 때문에 제도권 학교에 그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집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배를 드렸고요,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고 각자 기도 시간을 주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게 합니다. 또한 일주일에 딱 한 번은 한 끼 금식을 하게 했고요. 또 일주일에 하루는 가족들 전체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봉사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녀들이 많다 할지라도 시간을 한 30분씩 시간을 쪼개서 한 아이를 만나 그 아이의 신앙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 인생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내 인생의 영원한 스승은 주님의 성령이었고 나를 이토록 만든 분은 그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나의 어머니가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진 무디 목사님 역시 자신의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평합니다. 내가 성취한 것 가운데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나의 어머니의 덕택이고 은혜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습니다. 쾌락에 빠졌고 만유교에 탐닉했던, 그래서 창녀와 동거하여 사생아까지 낳았던 문란했던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죠. 또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의 배후에도 그 통곡으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살아낸 사람들의 인생의 배후를 보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믿음 등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이유도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믿음 덕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큰 복을 받게 된 것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믿음 덕분일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자녀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을 보시지만 근거리에 있는 자녀도 그걸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믿음, 또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믿음은 자녀와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부모와 선생님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적 수준과 실력과 밑바닥은 두 가지 중요한 자리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는 자녀 교육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헌금과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하게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는 믿음이 좀 하나님께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끄러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워낙에는 가장 중요한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고, 또한 자녀 입에서도 소중한 믿음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무려 1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야 하는 믿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최고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의 믿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믿음의 인물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믿음의 인물들은 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한 일은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나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보이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 믿음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서 보여줘야 되는 믿음이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다 큰 성인이 된 아들, 딸을 대할 때, 또한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들과 어린 학생들에게 드러나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야 되는 믿음은 중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가 명령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지라고 하죠. 근데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 즉 모세 아버지 아므람이 레위 여자 모세 어머니 요게벳과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데 2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하고 있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아이를 숨긴 것에 대해서 믿음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시에 모세 부모만 갓난아이를 낳은 것 아니겠죠. 남자아이를 낳은 것 아니겠죠. 다른 부모들도 남자아이를 낳았을 겁니다. 그럼 다른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낳았을 때, 특히 남자아이를 낳았던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몇 가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부모처럼 숨겼다. 그러다 발각된 경우가 생기겠죠.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의 명을 지키지 않았으니 처형당했을 겁니다. 또한 숨기다가 모세의 부모처럼 방주를 만들어, 즉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내보낸 부모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레 포기하고 또 누군가 나일강에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자녀들을 물건으로 봤죠. 소유로 봤습니다. 그래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아들을 불을 태워 바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바로의 명이 무서웠기 때문에 나일강에 던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당시에 갓난아이를 낳은 부모들은 두 가지 갈등이죠. 아이를 살리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살리느냐, 아니면 바로의 명대로 나일강에 던지느냐, 두 가지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숨긴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여주시면 맨 밑에 빨간 글씨만 보시면 They were not afraid to disobey the king's command. 즉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한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당시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입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모세 부모처럼 다 숨겼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옛날 말씀으로 듣지 말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바로와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 바로의 명령은 세상의 명령과 겁박과 공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남들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자존심 부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신앙보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보다 더 소중하다고 세상은 겁박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했죠. 이 말씀을 오늘날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주일 성수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일날 학원 수업이 있습니다. 주일날 동일한 시간에 예배가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부모들에게 겁박을 주는 거죠. 학원 안 가면 뒤처진다. 또한 교회에서는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서 자녀를 교육할 때 우리에게 겁박을 주고 요구하고 유혹하는 것은 아이빌리그, 하버드대, 예일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모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마 자녀를 다 기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그때를 회상해 보시면서 아이가 구원받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버드대 들어가는 게 더 좋습니까? 극단적인 대조를 할지라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가 주일날 학교 가는 게 좋습니까? 학원 가는 게 더 좋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습니까? 고3 때 그래도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공부 열심히만 하는 게 더 좋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갈립니다. 사실 세상적인 요구와 가치관은 교회까지 들어왔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요, 서울대 들어가면 교회 주보에 이름을 냈습니다. 누구누구 서울대 들어갔다고. 그 마을에만 뭐 플랜카드를 붙이는 게 아니고요, 교회 문 앞에도 붙였습니다. 누구누구 서울대.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바쁜데 왜 교회를 왔냐고.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지금도 세계관이 똑같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의 부모들도 왜 자녀가 학원과 교회 딱 두 갈림길이 있으면 왜 학원을 보내버릴까요? 바로가 명령하는 거죠. 겁박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에 저항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인정하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개신교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저항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해를 당하고 불의함을 당하고 공평하지 않으면 우린 저항합니다. 물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항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저항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문화에 저항해야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법에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역사하실 수 있고, 그래야 이 믿음을 자녀들이 봅니다. 근데 부모부터 교회 선생님들부터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어요. 세상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보다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게 더 귀중하게 여기면 아이들이 그걸 보는 거죠. 느끼는 겁니다. 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보다 내 힘이 더 중요하고 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더 좋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남도 그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 아시죠? 1924년 파리올림픽에 육상 경기 100m에 나갑니다. 거의 결승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원래 최고의 선수였기 때문에 영국의 선수입니다. 금메달 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에릭 리들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교사로 자원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주일날은 절대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들보다, 나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400m 나가서 그의 주 종목도 아닌데 금메달을 따죠.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손에 움켜졌던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무엘상 2장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나를 만홀히 여기는 자에게 내가 만홀히 여기리라. 성경 말씀 가지고 뛰는 겁니다. 에릭 리들은 1945년에 중국 선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관에 속고 세상의 가치관에 두려워하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할 정도가 아니라 이겨내버리고 극복해버리는 믿음. 세상이 판단하고 세상이 비판하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잣대로 자녀의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자녀를 양육할 때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야 되는 믿음은 인간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보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23절에도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야, 모세가 진짜 잘생겼나 보다. 그래서 부모가 모세의 외모를 보고 숨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부모 중에 자기 자식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자기 자녀가 제일로 잘생겼습니다. 제일로 잘합니다. 제일로 특별합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모세를 봤을 때 잘생겼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과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2장에 잘생겼다,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입니까? 보시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게 좋았다, 이 토브입니다. 또한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가 라고 할 때 이 선하다가 토브입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어나는 일이 토브입니다. 즉 토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너무나 흡족해 하신 걸 토브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모세 부모가 모세의 아름다운 것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모세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세를 본 것과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모세를 본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모세를 보면 모세가 예쁘고 아름답죠. 모든 부모가 느끼는 정도로. 근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애입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를 살릴 애예요. 뜻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계획,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탁 있으니까 이 아이를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숨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는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자기 자녀를 볼 수 있습니다. 참 잘났고 기쁘고 예뻐합니다. 그렇다면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만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녀를 보십니까?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보면 현재의 모습만 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좋았다가 고통스러웠다가 힘들었다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내 손때 묻혀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때 묻혀 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희망을 갖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닉 부이치치는 해표지증이라는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났죠. 팔이 없습니다. 다리가 불완전하게 났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부모는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첫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를 건강하게 낳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 보니까 아이가 사지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받아들일 수 없었답니다. 4개월을 못 받아들였답니다. 근데 목사님인 아버지는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닉 부이치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실수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준 거 아니야. 하나님 뜻이 있어. 계속해서 설득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아이를 받아들이죠. 닉 부이치치가 잘 자랍니다. 자라다가 다른 사람과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그가 자살 시도를 3번 정도 했다고 해요. 목욕 뭐라고 그러죠?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 넣고 자살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와서 살려냅니다. 그때 어머니가 닉 부이치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없을 뿐이지 넌 정상이다 라고 해서 정상인과 똑같이 대우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상상 이상의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를 살려낸 사람이 누굽니까? 닉 부이치치의 부모가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는 자기만 살아난 게 아니죠.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냅니다. 닉 부이치치의 모습만 봐도, 그 어떤 설교보다도,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그냥 그 모습만 봐도 절망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그 닉 부이치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닉 부이치치의 부모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본 어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친모가 아닙니다. 어느 시설에 갔는데 선천성 무형성 장애라고 해서 닉 부이치치처럼 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없습니다. 발 한쪽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새벽 기도 때 소개해드린 적인데 로봇다리 세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기관 시설에서 부모에게 버려져서 있는데 양정숙 집사님이란 분이 그 아이를 볼 때 이게 사람의 시선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죠. 그래서 지금 로봇다리 세진이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로봇다리 세진이의 고백과 또 그 어머니의 간증 잠깐 보시겠습니다. 준비가 안 됐답니다. 네. 보신 적 있으시죠? 로봇다리 세진이.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걷게 하려고 정말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도 종주하고요. 또 수영 선수로 나가서 수영도 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상적인 그 직장을 얻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녀를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입양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기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인간 부모의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 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서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신다는 것을 항상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계획으로 자녀를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녀를 길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러나야 하는 믿음은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3개월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테바라고 해서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방주를 만들어라라고 할 때 이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모세를 테바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떠내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위로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키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모세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테바를 만들어 그를 나일강가에 떠내보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냥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손을 떠나보내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그냥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누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될까요?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일까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게 한 문장으로 쭉 돼 있어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해서 모세 아버지로 읽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은 이걸 장문으로 연결해 놨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모세 아버지인데 영어 성경은 다릅니다. 영어 성경 보여주시죠. 보시면 1절은 Now a man of the tribe of Levi로 돼 있어서 모세 아빠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she라고 해서 모세 엄마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모세 엄마가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모세 엄마가 갈대 상자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자녀에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로 이야기를 합니다. 찬양송가 중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 다음 가사가 아버지의 무릎 위에 앉아서 라고 되어 있는 가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입니다. 또한 열왕기 상하도 보시면 왕들을 설명할 때 왕들이 몇 세 때 왕이 되었다, 그리고 몇 년간 통치했다 표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왕들이 선한 왕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는 왕이었다 라고 돼 있으면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꼭 엄마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왜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이 말씀은 그 아이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은 엄마 때문이다. 그 아이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건 엄마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맡겨야 되는 제1의 사람이 아빠 아닙니다. 엄마입니다. 그럼 아빠는 뭐 합니까? 아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닉 부이치치 아버지처럼 아내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간 부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애가 나서 3개월 동안은 애착 안정이 형성되는 시기 아닙니까? 아이가 처음 엄마의 얼굴을 보고 음성을 듣고 살냄새를 맡고 살결을 느끼면서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그 애착 관계를 다 하고 하나님께 내어 바쳐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죠. 인간 부모로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세의 부모, 이 모세 엄마 요게벳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은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다 자녀를 내어 던졌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어떠십니까? 자녀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따 요게벳의 노래를 부를 텐데요. 가사 한번 보여주시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게 역청을 발랐겠죠. 진을 칠했을 겁니다. 자녀를 걱정해서. 그리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두 눈에 눈물이 흐르죠. 그 다음 가사 보시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모세의 눈과 요게벳이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강물에 떠내버렸는데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철렁 거렸을까요? 그 다음 가사, 그렇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드린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눈물 많이 흘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영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게 자녀를 못 드릴 곳에 드립니까? 못 보낼 곳에 드립니까? 못 갈 곳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까? 그러지 않죠. 자녀를 엄마가 기르는 게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게 낫겠습니까? 엄마의 손때 묻혀 기르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손때 묻혀 기르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손에 들어온 것 망가지는 것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더 완벽하고 더 온전히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보내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렇게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자녀를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찬양은 울면서 부르고 집에 가서 또 하나님께 드린 자식 뺏어가지고 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자, 3가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인정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세상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부모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떠나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요게벳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장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리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리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계속 부를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염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접시가 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찬주리 너의 참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찬주리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든다. 그가 늘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니라. 그가 널 사랑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